크리스마스라는 명칭에서부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 의식을 뜻하는 메스에서 이것이 두 개가 합성어가 되면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또 이 메스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뜻도 있지만 또 보냄을 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라는 단어에서도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파송받는 날인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의 의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어요. 미국의 절반의 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결의해서 인사하지 못합니다.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점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들을 삭제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까이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의 핍박의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고 크리스마스의 의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체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할 것이에요.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제 전공 분야인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음악을 들어보셨나요? 아세요? 자, 난 들어봤다. 네. 어떤 음악입니까? 네. 핸델이라는 작곡가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2부 마지막 부활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입니다. 자,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잖아요. 네, 저 두 사람이 이제 음악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 네, 그리고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 이 사람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핸델이 여자인 줄 압니다. 네, 그러나 둘 다 남자예요. 오늘 처음 아셨죠? 어떤 분들은? 네, 저는 음악교사 자격을 원래 갖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바흐는 주로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멜로디를 동시에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하는 음악을 앞서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핸델은 화음을 넣는 화성법적인 음악을 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보완이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은 다 이 두 종류의 음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지난 한 5, 60년 동안 전 세계 대중음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비틀즈가 60년 동안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음악 역사 전체를 다 합치면 바흐와 핸델이 없으면 음악이 절대로 성립이 될 수 없을 만큼 이 두 사람이 서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크리스천이에요. 특히 저 둘 중에 누가 바하일까요? 누가 바하고 누가 핸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이 핸델이에요. 오른쪽이 바흐입니다. 네, 약간 더 어머니처럼 생긴 사람이 핸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구분이 쉽죠? 네. 근데 여러분이 바흐라는 사람과 핸델이라는 사람의 삶이 되게 극명하게 달랐어요. 바흐는 일생 동안 그가 썼던 모든 음악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음악으로 썼어요. 그래서 모든 작곡 후에 악보의 맨 뒷부분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핸델도 교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긴 했는데 중요한 건 핸델은 세상에서 돈 버는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핸델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독일 사람인 이 핸델이
이탈리아를 이제 유학을 한 다음에 영국 런던에 정착했어요. 그 당시에 영국 런던이라는 곳은 아주 음악가가 데뷔하기에 최고의 적격의 무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제가 목소리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어떻게 흉내도 낼 수 없지만 라샤 끼오 비앙가 노래 아세요? 라샤 끼오 비앙가 하는 노래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좀 이제 이런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내가 지성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게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아리아예요. 이 오페라를 발표하면서 핸델이 완전히 떴어요. 너무너무 유명해졌어요. 최고 유럽에서 가장 명성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왕실의 후원을 받았고, 귀족 사회에서 이 사람이 굉장한 스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과 명예를 얻었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음악도 장르가 있고 한 철이 있어서 오페라가 막 유행하다가 경쟁 작곡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경쟁 작곡가가 나와서 핸델보다 더 훌륭한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핸델이 그만 흥행에 실패를 하고 비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737년에 그는 중풍이 걸려서 오른팔이 마비가 돼요. 작곡가로서의 명성과 사명이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 핸델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은 끝난 음악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오페라를 작곡하던,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작곡을 해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을까, 얼마나 더 장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던 사람이 모든 성공에서부터 실패로 전환이 일어나고 건강했던 몸이 완전히 중풍에 걸려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페라가 아니라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페라랑 오라토리오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오페라라는 것은 아주 화려하게 가수의 이 성량을 뽐내고 기교를 뽐내는 것이 오페라예요. 그리고 오페라가 바뀌어서 요즘에 흔해지는 게 뮤지컬이죠. 오페라도 하나의 드라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라토리오는 오페라랑 전혀 다른 장르예요. 일단 오라토리오라는 말이 오라토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오라토리움은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에 있는 기도실이란 뜻이에요. 이 오라토리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1절 어떤 드라마가 없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사로 옮겨와서 그것을 인간의 목소리로 합창으로 쭉 불러나가는 것이 오라토리오예요. 핸델은 이때까지 한 번도 오라토리오를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그는 처음으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기 시작했고, 그 오라토리아가 메시아예요. 근데 이 메시아의 대본가였던 찰스 제넌스가 이 핸델에게 이 대본 가사를 보냈는데, 성경 가사를 보냈는데, 핸델이 모든 외부 일정들을 다 단절하고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작곡에 몰두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핸델이 이 메시아를 작곡하는 동안, 그 메시아를 작곡하는 동안에 어떤 자기 일기의 기록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나는 실제로 내 눈앞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를 한 곡 한 곡 작곡해 나가는 중에 그는 영적 체험을 했어요. 자기 눈앞에 천국이 실제로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메시아의 가사는요, 전혀 인간의 어떤 말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가장 큰 비중이 이사야 말씀, 그 다음에 시편, 그다음에 말라기, 복음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이 6개 본문,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은 이사야, 이 말씀이 사용되었고요. 전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아주 대작이에요.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탄생, 2부는 예수님의 고난과 속죄,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들었던 할렐루야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환의 맨 마지막 3부로 넘어가기 직전 2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합창으로 나왔던 부분이 바로 할렐루야 코러스예요.
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한국도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합니다. 얼마 전에 원주 시향도 했어요. 매년, 네, 여러분 클래식 오케스트라 관심이 아무도 없으신 듯 보이지만 매년 공연이 일어나요.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연해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근데 여러분 음악회에 가서 우리가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관람할 때 우리가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해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쭉 오라토리오가 흘러가다 2부 마지막에 할렐루야 전주, 아까 오케스트라 전주가 딱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회중석에서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성가대가 만약 할렐루야를 만약에 오늘 성가대에서 불렀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모든 교회 회중들이 회중석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올 땐 성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런 전통이 생겼냐면요,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1743년 3월 24일에 영국에 있는 코벤트 가든의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이것을 연주를 할 때, 이미 이 메시아는 어마어마하게 초연할 때 흥행을 했거든요. 근데 코벤트 가든에서 이 연주를 할 당시에 할렐루야라는 이 노래 안에 가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한국말 가사에 보면은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가사가 있는데 원래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코벤트 가든 오페라 극장에 당시에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딱 이 가사가 나올 때 이 사람이 혼자서 맨 앞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왕이 일어나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왕과 인터뷰를 하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왕의 왕이 임재하시는데 나라의 왕인 내가 어떻게 앉아있겠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일개 왕밖에 안 되는 내가 앉아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공연 이후로 모든 전 세계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핸델은 메시아 이후에 물론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후에 오라토리오만 썼어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기반한 그런 음악만 썼어요. 오페라 작곡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오라토리오 삼손, 오라토리오 유다 마카베우스, 그리고 오라토리오 솔로몬 같은 교회 음악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오라토리오의 수익을 다 빈민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모두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되어서도 메시아를 끝까지 그가 지휘했다고 해요.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이 9장의 말씀과 오늘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제목인 메시아, 그리고 핸델이 경험했던 이 사건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한번 입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메시아. 여러분, 이 메시아는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이고 원래 저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마시아흐라고 읽습니다. 마시아흐. 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제 써졌잖아요. 이 마시아흐의 헬라식 발음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자, 그래서 이걸 영어로 가져왔을 때 메시아는 머사이어라고 있고, 이 크리스토스는 영어식으로 가져왔을 때 크라이스트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듣고 계시죠? 자,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네. 우리 캠프에 참여한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자, 여러분, 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anointed one이란 뜻이에요. 원, 어떤 사람인데요, 앞에 어가 붙은 거예요. anoint 하다는 게 anoint. 그러니까 뭐냐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붓다. 기름 붓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 그러면 anointing.
그리고 여기는 anointed one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네,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기쁜 표정으로 네, 한번 이걸 이불에 올려보면 좋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네,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공적으로 세우고 자기의 권한을 위임할 때 기름 부으는 의식을 했어요. 기름을 붓는 의식. 근데 그냥 아무 기름이나 갖다 붓는 게 아니라요. 네, 저 부엌에 가면 아무 기름이나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세수하는 얼굴에 기름 나오잖아요. 그 아무 기름이나 갖다 붓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잘 재배한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짜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름을 어떤 사람에게 부었냐?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했던 왕,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아갔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네,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3대 직분자거든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임명할 때 항상 기름 붓는 의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기름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질문. 예수님은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왕이에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죠. 근데 있잖아요, 인간 중에 이 삼중 직임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역할을 다 하도록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니까 만왕의 왕이시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구약 시대는 계속해서 그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연기를 올리는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모형일 뿐이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선포하셨어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삼중 역할을 다 주님이 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 유일한 인물이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냥 이렇게 부르면 그건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삼중직임을 위임받으신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능력인 것이죠. 예, 여러분 메시아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분이신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엄청난, 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구약 성경 전체가 전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런 책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는 언제 쓰여졌냐면 BC 740에서 68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잖아요. 처음에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갈라지게 되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가버리고 2지파 반이 남유다가 되었는데, 근데 이 남유다만이 오직 정통성을 가진 민족이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역사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저기 왼쪽이 남유다 왕 이름들이에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요담이에요. 우시야, 요담. 우시야, 요담. 근데 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 네 왕이 활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이사야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른쪽이 여기 맨 밑에 므나헴, 브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하고 끊겼잖아요. 저 왜 저렇죠? 왜 왕조가 저렇게 일찍 끊겨버렸죠? 먼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북이스라엘이 망할 당시의 왕들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니까 여러분 남유다도 같은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지금 멸망을 당하려고 하고 멸망당했다라면 남유다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이 남유다도 지금 국제 정세 차원에서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최강대국이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이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어서 멸망을 한 상황이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지금 압수르한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야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한 거 봤지? 너도 우리한테 와서 조공 바쳐. 외교해야 돼. 압박을 받고 있었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주 한 주 배워가는 겁니다.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성경 파노라마 이런 거 강의해드리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하나씩 익혀가지 않으면 그때 가면은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된다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근데 특히 우시야 요담의 시대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는 꼭 주님을 떠나요. 가난한 사람을 막 억압하는 불의가 횡행하고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나라니까 예배도 제사도 드리지만 정의가 없어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고 지도층들이 다 타락을 했고 근데 이런 위기 상황의 한복판에 있을 때 여러분 마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서 나이가 90이 넘은 나이에서 채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사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인 것 같은데 그때 그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보잖아요. 남유다가 이렇게 깜깜하게 어두운 밤일 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우시야 왕이 죽은 해야, 그 성공한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세요. 근데 이사야가 눈이 열려가지고 천상의 하나님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천사들이 하나님 주의를 알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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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막 서로 날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죄인인 거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조차도 부정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하나 가져와서 자기 입에다 이렇게 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니 숯불을 가져와서 입에다 대면 입이 어떻게 되라는 거야? 라고 상상력의 나래를 펼친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인 거야. 어떤 사람은 아 이건 글씨구나 이렇게 읽어. 그 입술에 이 죄가 사여지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누가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사야를 이 남유다 가운데 선지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은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다 예언해 주시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나이고 그리고 결국 세상 나라나 세상의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결국 와서 그 모든 상황에서 너희들을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정치적으로는 왕의 한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된 왕을 기다려요,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지금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참된 제사장을 기다려요. 국가적으로 실패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구원자가 필요하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구원자가 필요해요. 왕이자 제사장이다 선지자의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해야 할 그 메시아를 지금 모든 사람이 열망하는 때예요. 그럴 때 이사야는 힘 있는 왕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과 같은 전례가 없었던 메시아 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9장 1절 2절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어둠 속의 빛. 네,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네, 우리 자다가 일어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열방의 소망 가사에 나오잖아요. 그분은 어둠 속의 빛이시다 라고 혼자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로 온 거예요. 오늘 6절 7절로 어둠 속에 비치시고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떠나서 살면 압제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압제 당하고 있잖아요. 뭔가 나를 누르는 것 같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압제 당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길 원하세요. 자, 그 인물이 누구냐?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주세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아기로 낳았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짠 하고 33세의 성인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인간처럼. 여러분 중에 혹시 한 10살쯤 돼가지고 이 땅에 뚝 떨어진 분 계세요? 모두가 다 갓난아기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메시아는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지연이 아기로 나왔죠? 네. 지연이 지금 그 몸으로 나온 거 아니죠? 여기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나온 거 아니죠? 네. 아기로 태어났어요. 실제 역사 속에 이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지금 이 문장만 유심히 봐도 한 아기는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표현 자체가 달라요. 아기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 성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네. 아기는 인간성을 나타내고 아들은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육신. 그러니까 이분은 개인에게 그냥 어떤 위로를 주는 분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요 딱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빨간 글씨.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랬어요. 어깨는 통치를 위임받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정사라는 표현 하죠. 우리가 정사라는 단어 잘 쓰지 않는다. government라는 건 뭐냐면 통치권이라는 뜻이에요. 통치권. 근데 이 한 아들이 와서 통치권을 어깨에 메었다는 말은 통치권을 자기가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이렇게 어깨에 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 자신의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한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아버지가 가장 훌륭하게 우리가 여겨야 할 부분은 책임감인 거예요. 어느 공동체 리더로서 가장 훌륭하게 우리가 평가해야 할 부분은 책임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어깨에 정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근데 그분의 네. 이름이 이렇게 5가지로 나오지만 사실은 4가지입니다. 자, 기묘자라 모사라. 설교 안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이 중에 한 가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자, 외우시기 바라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다음에 평강의 평강의 왕이시라. 왕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메시아의 이름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주영이 이름 뜻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래요. 이름 뜻 자체가. 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이 4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자,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영어로 읽으면 더 쉬워요. Wonderful Counselor. 기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묘하다.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할 만큼 신비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영어로는 카운셀러 되어 있잖아요. 카운셀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전략을 주고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카운셀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아멘. 그 다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막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해요. 네, 저 북쪽에 계신 저 김씨 아저씨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막 아무것도 겁날 게 없이 막 밀어붙여요. 권력,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양. 그거 아시죠? 북한의 주체 사상은 사상이 아니라 종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종교 1위가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 나왔어요. 북한이 무너지려면 그 사상이 무너지고 그 종교가 무너져야 돼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막 권력에 어디까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막 솟아오르는 게 인간의 권력인데, 그 권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 압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전혀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처럼 양육하시는 Everlasting Father.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분은 평강의 왕. 평강은 아무 문제 없이, 흔들림 없이,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한 컴포터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아무리 세상에 모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이 일어나도 내 영은, 내 삶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바르게. 예, 이걸 주님은 샬롬, 평강,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혀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할 때 평강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근데 이 평강을 주시는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네,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다스릴 나라가 어떨지를 이야기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그 정사와 평강이 점점 더해질 것인데, 그 더해지는 강도가 점점 더 어떨 것이냐면 무궁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왕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자의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무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 계속 나올 거지만 그 나라가 너무너무 거대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정세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도 넓고 힘도 세 보이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어떤 그 나라들한테 막 눈치 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나라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땅덩어리랑 넓이가 비슷하거든요. 제가 지금 세 팀을 주중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양육교재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양육을 기억한다면 그 얘기를 기억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엄청 대단한 나라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작고 미천하고 존재감도 없던 그런 나라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소외되고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다라는 게 나왔어요. 즉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그분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잘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차별 없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 제국들이 나타나고 힘 있는 왕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왕 중에 왕으로서의 메시아,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분이 오셔서 그 모든 위에 서실 것이다. 처음에 그분은,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처음에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실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모든 동물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심판자요 통치자로서 결국 이 땅의 인류의 마지막에 그분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아멘. 인간의 정치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그것을 보증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좋은 훌륭한 왕이 한 명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삼중직임을 받은 어마어마한 메시아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가 이제 올 것이다. 네. 하나님이 보내실 왕에 대한 약속, 능력 있는 왕, 돌보시는 아버지, 평화를 창조하는 통치자, 십자가를 통과한 왕권,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은, 이 크리스마스는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탄은 사실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해 저희 교회 성탄 처음 보내시는 분은 절반 이상이죠.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셨으니. 저도 이제 성탄절을 많이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겪었는데, 일단 세상에서는 성탄절 하면 사람들은 성탄절은 그냥 흥청망청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나라 이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이상하고 아주 악한 문화가 뭐냐면, 성탄절 12월 24일, 25일만 되면은 숙박업소 어플에 불이 납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숙박업소 가서 자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1년 중에 성적으로 문란한 날, 어젯밤이었어요. 사람들은 막 저 술집거리 이런 데 가면은 막 거기서 막 곤드레 만드레 막 난리가 나고,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로 막 술잔을 기울이고 막
막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네, 가수들이 1년에 콘서트 할 때 전성 매진되는 날이 이 성탄절이죠. 모든 가수들이 다 이날 콘서트에 24일, 25일. 한 사람이 앞에서 노래하면서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이 그냥 즐거운 날, 기쁜 날, 그냥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래도 이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건 정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많은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이날 많은 부서에서 장기자랑 같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공연 같은 것들을 드려요. 앞으로 여러분 내년 크리스마스에 그런 것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부활시켜서 저만 혼자 여기서 계속 설교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와서 좋은 노래와 워십 댄스와 간증과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네, 막 기대하는 얼굴들이니까 아마 될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은 사실 탄생의 의미가 아니라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힘으로 등장한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힘 있는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 다 이 모든 상황들을 막 다 갈아엎고 그냥 우리에게 어떤 파라다이스를 주겠지 뭐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왕의 정의가 바뀐 거예요. 진정한 왕은 그 왕의 통치는 지배가 아니라 어깨에 정사를 맨 것이다. 진짜 진정한 인류의 왕은 인류를 그냥 폭군으로 밀어붙이는 왕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의 짐을 자신이 다 대신 감당하는 자다.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의 짐을 지는 것이다. 왕이 나타나서 막 칼과 총을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막 휘두르면서 막 자기 힘을 과시한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났는데도 좋은 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말의 이 음식물 밥통이거든요. 거기에 출산을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시키려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는데 여관에 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서 말구유에 예수님이 출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말 밥통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호화롭게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도 그렇게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도 세자 이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복 입고 애기인데도 그 왕좌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앉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유년 시절 보내시고 청소년 청년 시절 보냈어요. 명령하지 않고 명령 이전에 먼저 본인이 다 책임지셨어요. 그게 메시아예요. 핸델에게 성탄이라는 것은 위로의 배경음악이 아니었다.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합창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위로받는다가 아니라 이거는 진정한 왕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성탄을 지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탄절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성탄의 주 목적이 아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철거될 것이고 더 이상 맨날 지난 한 달 동안 들려오던 이 크리스마스 캐롤 내일부터 모든 샵에서 다 이제 플레이가 중단될 거예요.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 아닙니다. 성탄절의 추억을 반복하는 것도 아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그래, 내 삶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지. 그분이야말로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맡기고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릴 만한 유일한 분이지.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 왕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권과 왕권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한 것이에요. 안전한 것.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붙든 안전과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전과 성공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에도 담겨 있듯이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실 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 사고 없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안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다 입학하고 시험 결과도 다 좋게 나왔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도 취업을 했고 여러분이 목표로 했던 돈도 벌었어요. 집도 마련했어요. 차도 마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나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인가? 정말 내 삶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야말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왜 저렇게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남유다에서 저런 예언을 전했느냐? 아무리 지금 인간 왕들이 힘 있는 왕국이 저렇게 득세하더라도 결국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질 것이다.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아는 데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분이 지금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내 삶의 정사를 거버먼트, 내 삶의 모든 통치권을 내가 막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모시모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다 여러분의 정사를 다 메고 막 이러고 가고 계세요. 네. 근데 여기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이 모든 짐을 다 지금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고 계시고 우리를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어떨 때는 쉽지 않을 때는 있으나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모든 결정권을, 모든 왕권을 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짊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마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압제당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집트에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노예와 같이 그렇게 전혀 자유함도 생명력도 은혜도 없는 삶 가운데 지금 고달프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주변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마저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가정도 늘 불안해. 아빠 엄마가 맨날 서로 싸우고 늘 집안에서는 고성이 오고 가고 내가 내 인생도 내 계획대로 좀 잘 살아가 보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인간관계는 다 깨어져서 사방이 다 갈등투성이고 그리고 뭔가 내 앞날의 미래를 이렇게 계획해 보고 싶은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지금 10대 20대 젊은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아직 한참을 더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 80년 90년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때인데도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이미 끝난 것만 같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거짓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어떤 인간 왕이 여러분에게 오셔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재력가거나 왕가에서 속한 여러분이 로얄 패밀리라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대학 간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격증 취득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성공 오지 않아요. 또 우울함이 올 거예요. 또 무기력이 찾아올 거예요. 또 거기에는 여러분보다 실력 더한 사람들이 끝없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분명해요. 제가 이건 정말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20대라면 30대가 되면 더한 고난이 올 것이에요.
40대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더한 고난이 올 거고요. 5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허리부터 구부러지고 여러분의 건강부터 이제 문제 신호들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시고 기묘자여 모사이신 예수님이 그 어깨에 우리의 모든 정사를 매셨어요. 근데 그분을 믿잖아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그분 다시 오세요. 성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위로, 어둠 속의 빛,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다 몇 달 이상 되신 분들이지만 분명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냥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 보내주기 위해 티켓 발급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 돼요. 그때 정말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몇 주 전에 이 오 예수란 찬양을 같이 예배 때 불러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제 좀 이따 기도하고 여러분을 예수님 영접하는 자리에 초청할 것인데요, 전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에 나오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거든.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에 다 속하시죠?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어디 하나 여기 여러분 속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되신 그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하시며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한 12년 전에 이 찬양 만드신 목사님이 이제 우리 데이비드 워십에 와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찬양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을 때. 근데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심영진 목사님, 멈출 수 없네 만드신, 아름다우신 만드신 그분인데, 최근에 이분이 이 노래에 얽힌 간증을 하시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네, 오늘 이분이 이 찬양을 통해 경험했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영상 보고 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제 생일이 굳이 밝히자면 크리스마스 전전날입니다. 23일. 그리고 제 아들, 첫째 아들 이한이도 23일 똑같아요. 세임 데이츠예요. 그래서 제 생일은 12년 전에 없어졌어요. 모두가 이한이의 생일만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한 가지 이제 이한이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동안 예수님 안 믿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찬양인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는 예수님 절대 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 2시간 전쯤에 제가 아버지 이제 병상에서 불러드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오 예수라는 곡이에요. 그 가사에 보면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자유케 하는 예수. 그 가사가 저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불러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절대 안 믿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눈보다 더 우리의 죄 씻으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그 위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믿겠다고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3일장을 했는데 마지막 날 이한이가 태어났어요. 그게 12월 23일입니다. 그 겨울 시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고통도, 행복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사실 왕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예수님에게 난 것이고요. 은혜도 사랑도 모든 진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들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